할렐루야. 오늘은 2단 신천지 분별 강좌 14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34장 14절서부터 16절까지 보면 주로 이제 16절에 신천지 2단 이만희 교주가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짝이 있으니 이 짝을 가지고 엉터리 짝으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분별하고, 또 우리가 이 부분이 동물의 짝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짝을 말하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아주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을 한 구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여기 이것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6절에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는 말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것을 말하라고 할 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것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해석학 입장에서 해석을 해놓고 이제 신천지 이만희 2단 교주를 우리가 비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6절에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16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 영이, 그랬어요. 영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니 유익하니 그랬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신구약 성경을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을 쓴 저자들이 약 40년 동안 1600년 동안 성경을 기록했죠. 그러나 그들은 대필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성경은 누가 기록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신천지를 비판하면서 먼저 이 바른 해석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오늘날 2단 연구가들 몇 명이 신천지 2단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만희 씨가 2단자 이만희 씨가 하나님 말씀에 짝이 있다라고 하는 걸 비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동물의 짝이지 말씀의 짝이 아니다 라고 책들을 써서 한국교회를 또 다른 성경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일을 차단하는 큰 죄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성경이 왜곡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16절 다시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여호와의 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입이 하나님의 입에서 동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됐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동물의 짝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도 요한계시록 노아 방주 사건 외에 방주에 들어갈 때 동물의 짝을 암수를 들어가는 것 외에는 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반드시 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을 직접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공생의 본격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마귀에 대해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고 죽이신 후에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할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구약의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등장시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신약에 인용해서 예수께서 4절에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여기 떡이라는 말은 우리가 먹는 음식, 식량을 잠시 비유해서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동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지금 갖다가 말씀한 것이죠. 자, 신명기 보세요. 구약의 신명기 8장 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8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교회에 나왔을 때 사건 가운데 지금 말씀입니다. 신명기 273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노라. 자, 여기 여호와의 입에서 동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성령으로 감동해서 기록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자, 6장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 우리 이사야 34장 16절을 바로 해석한 이후에 오늘 신천지 이만희 씨 교주를 또 비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6장에 26절 보겠습니다. 25절에 이렇게 했어요. 25절에 마태복음 6장 25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훈하는,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교훈하면서 여기에 세 가지 내용을 교훈하면서 비유를 얘기하면서 제자들 교훈하는 거예요.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할 때 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교훈으로 새를 등장시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 34장 6절에 있는 말씀, 이 동물에 짝이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보라. 없는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말씀의 교훈에 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한 것입니다. 이단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엉뚱한 짝을 인용하는 것을 우리는 비판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짝이 없다라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28절을 보세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는 것이 꽃 하나만 같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 지금 갑자기 들의 백합화를 등장시킵니다. 백합화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백합화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들의 백합화를 등장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절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믿음이 적은 자라.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노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오늘 이 이사야 3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내용의 말씀은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들짐승이 이기와 만나며 숫염소가 그 동류들을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서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 모으리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16절이 소개되고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봐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라. 이 제 짝이라는 말이 딱 두 번 나오는데 15절과 16절에 나오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가 하면 에돔은 이방나라 이스라엘 백성과의 원수입니다. 이방나라 에돔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괴롭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그럼 에돔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 최후의 날 소돔과 고모라 같이 완전히 심판을 받았어요. 왕궁의 신하들도 왕도 다 죽었어요. 마을과 고을의 모든 에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이제 사람이 다 죽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도시가 황폐화된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역사 유적지로 남게 된 영원한 파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황폐된 거죠. 폐해가 되고 도시가 성읍이 황폐화된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식물만 자라게 되고 엉겅퀴와 식물만 자라게 되고 그곳에 각종 동물들이 와서 집을 짓고 짝을 이루고 사는 것을 비유하면서 동물의 짝이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보라. 즉 창세기 요한계시록 자세히 보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말씀의 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 교환 보겠습니다. 두 번째 교환 보세요. 본전에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와 짝은 중요한 의미로 사용됐다. 먼저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는 앞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11절과 15절 이 동물들이 그 에돔에 머물러 있는 그 동물들이 사람들 다 멸망하여 황폐하게 된 에돔 땅에 하나도 빠짐없이 거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 짝은 이사야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단어들은 이사야 예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록된 모든 말씀으로 그 의미가 더욱 확대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사야의 예언과 그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예언과 성취, 문제와 답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다. 신약의 구약의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이미 구약의 미가 선자라든가 이사야 선자라든가 스가랴 선자라든가 구약에 끊임없이 예언하는 것이 신약의 수백 년 후에 수천 년 후에 성취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내용에는 부족함이 없고 완벽하다라고 합니다. 이사야는 이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이처럼 완벽한 이유를 하나님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 영이 즉 성령께서
그것들을 모으셨기 때문이라. 16절에 기록합니다. 다시 이사야 34장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 영이, 성령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어요. 베드로 전서 1장 24절부터 25절에 시편 기자로 시편 18절 30절과 19장 7절에 성경 곳곳에서 성경은 완벽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라감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30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전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시편 90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랬습니다. 성경은 1600년 기간 동안에 기록되었습니다. 약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됐으나 그 기록에 서로 충돌됨이 없이 오직 신구약이 메시아를 중심으로 기록해놓은 내용이에요. 성경이 기록된 사실 중에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5절을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되나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구약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예언을 기록해놨어요. 그 다음에 신약은 그 예언들의 성취를 기록한 것입니다. 예언적 사건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신약의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성취된 거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어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예언이 그대로 성취했어요.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아기였을 때 마리아 요셉 부모와 함께 헤로드 왕을 피해서 애굽에 피신 갈 것을 예언해놨어요. 그리고 호세아서 11장 1절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장 14절과 15절에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이사야 53장 4절에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줄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해 놓은 것이 신약의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에 그대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예수님이 사랑으로 돌볼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해놨는데 누가복음 4장 17절과 27절에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 그대로 성취가 수백 년 후에 성취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예언해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것을 입성하는 그대로 예언은 성취가 됐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릴 것을 이미 구약에 예언해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14절과 15절에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시편 41편 9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배신당할 것을 예언해놨어요.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제자 가운데 카르트에게 예수님이 배반당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릴 때 전부 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주저하면서 전부 다 갈릴바다로 돌아가고 배신했던 내용이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 그의 옷이 제비 뽑을 것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비 뽑을 것을 이미 시편에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4절에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시편 22편 78편에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실 것을 예언했는데 마태복음 27장 39절과 44절에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시편 22편 1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것을 예언해 놨어요. 누가복음 23장 33절에 그대로 성취가 됐고, 이사야 53장 9절과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언해 놨는데, 마가복음 15장 27절과 28절에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은 시편 22편 22편 1절에 받으실 것을 예언했는데,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그대로 성취가 됐고,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창에 허리를 찔릴 것을 예언해놨는데, 요한복음 19장 37절에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9절에 죄를 범치 않는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2절과 24절에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신 분으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은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6절에 죄인들을 위해서 죽을 것을 이미 구약 선자를 통해서 예언해놨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에 그대로 예수님이 성취가 됐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부자의 무덤의 장사 되심을 예언해놨는데, 마태복음 27장 57절과 60절에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실 것을 이사야 53장 12절에 예언해놨는데,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죄인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12절에 죄사함을 가져오,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실 그 죄사함을 가져올 것을 예언해놨는데,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 앞에 가서 높임받을 것을 시편 118편 22절에 예언해놨으나,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와서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부활할 것을 시편 16편 9절과 10절에 소개됐으나, 사도행전 2장 29절과 32절의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대로 성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실 것을 시편 110편 1절에 소개했는데, 사도행전 2장 34절과 36절에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자, 구약의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땅에 태어날 것을 수백 년 전에 여러 선자들 통해서 예언한 것이 신약에 와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기까지 모든 예언이 성취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말씀은 신약의 짝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처녀의 탄생으로 태어날 것을 믿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땅에 태어났어요. 그건 가짜예요.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야 돼요. 신천지 이만희나 통일교 문선명이나 박혜선이나 한국의 수많은 교주 이단들은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지는 않고, 이스라엘 땅에 십자가 죽지도 않았고, 애국으로 어렸을 때 피신 가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지도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은 30장에 제자들에게 팔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가짜예요. 우리 이 한 가지 갖고 신천지 이만희 씨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거짓말 짝풀이로 성도들을 속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무덤에 장사 지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신천지 이만희 씨는 지금 한국에 살아있어요. 그 사람은 죽었다가 부활한 적도 없어요. 한국에 태어났어요. 그건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감남산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승천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 구름탑 공중으로 강림하실 거예요. 그런 예수 외에는 전부 다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창조를 말씀하셨어요. 골로새 1장 16절에 신약에 예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로 있다가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고 거기서 해방됐죠. 그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의 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린도서 5장 7절에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여하튼 구약과 신약에 정확하게 짝이 있어요. 신천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짝을 가지고 엉터리 짝으로 인도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이단자들입니다. 구약의 창세기 14장 18절과 20절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얻은 노약물 가운데 11조를 드렸다고 나왔어요. 근데 그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를 창세기만 갖고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히브리서 7장 1절서부터 2절 3절에 보면 그 살렘 왕, 의리 왕,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했어요. 이와 같이 성경은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보라. 없는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마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돔에 대한 경고가 이사야 34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소개되어 있는데 34장 1절과 4절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내용이고 34장 5절과 7절은 에돔에 대해 치는 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반드시 칼로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34장 8절과 15절은 황폐해진 에돔에 대해 소개했고 지금 16절과 17절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물을 3번씩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 동물을 얘기했지만 대표적으로 올빼미가 짝을 이루고 부엉이와 솔개들이 짝을 이루고 결국 동물의 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인생들은 다 죽었어요. 마을이 초토화됐어요. 동물의 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짝이 있다라고 하는 강조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리시는 재앙은 갑자기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것이므로 재앙과 예언이 짝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오늘 본문의 해석은 뭐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짝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예언과 성취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계획에 따라 진행하시는 분이다. 에덴 사건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에돔은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야곱과 에세어의 출생 때부터 싸웠어요. 에세의 후손이죠. 에돔은 에세의 후손은 이제 이방인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을 하고 항상 대립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히 열방의 대표적으로 상징성 있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고 가시와 엉겅퀴와 땅으로 가시와 엉겅퀴 땅으로 바뀌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의 멸망, 오바댜는 하나님으로부터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묵시를 받았어요. 오바댜의 주제는 에돔의 멸망인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사야 34장 1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옛말에 벼룩이를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다 태운다는 말이 있듯이 신천지 이단을 경계하고 정체를 밝히려고 하다가 신천지 이단이 이 말씀을 갖고 말씀의 짝이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 위에 문맥적으로 동물의 짝이지 말씀의 짝이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우리 정통교회의 또 다른 성경 해석에 오류를 범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바른 성경을 해석하는데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이단 대책위원 분들은 이걸 바꿔야 됩니다. 잘못된 문서들은 고쳐야 되고 그래서 신천지 이단 입장에서는 말씀의 짝이 있다고 주장해요. 그러면서 엉터리 짝으로 가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 대책위원들은 말씀의 짝이 아니라 짐승의 짝이라고 또 주장을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기 제가 이수철 목사는 이사야 34장 16절은 성경 해석상 말씀의 짝이 맞다고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각 교단과 목사님들은 성경 연구 없이 무작정 이단 설기대책위원들이 주장하는 그 책을 따라서 무조건 말씀의 짝이 아니고 동물의 짝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합동축의 성경 해석학 교수였던 유명한 분이 박희천 교수님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강화문 쪽에 그 큰 교회, 그 제자들이 한국의 유명한 교회, 우리 집사님 다니는 그분도 그 제자들입니다. 박희천. 네, 박희천. 네. 그분 유명한 성경 해석, 그분도
이것을 말씀의 짝이라. 그분은 은퇴한 지 교수로 성경 해석학 교수. 외국에서 공부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백석대학 구약학 교수 송병헌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도 지금 현재 구약학 교수입니다. 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로 공직하고 있는데 1997년부터 했는데 그분은 지구촌 교회 도란노 바이 칼리지 에스라 성경연구와 또 목회자와 신학도에게 성경 가르치고 CTS 기독교회 TV 성경 강의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그분의 주석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엑스포지 멘토리 주석 시리즈 발간했는데 예장 합동교단 우리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고 합동 백석에서 지금 교수로 계신데 그분도 구약학 교수인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짝이라고 그렇게 그분 주석에 나왔어요. 나오면서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갑자기 이것을 엉뚱하게 말씀을 비틀어서 동물의 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이 안타깝다라고 그의 주석에 쓴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와 같이처럼 오늘 이 말씀은 동물의 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짝인 것을 제가 강조하면서 오늘 이게 잠시 칠판에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한번 동영상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14번째 강의하는 것입니다. 본문 이사야 34장 16절 동물의 짝이냐 말씀의 짝이냐 바른 성경 해석학적인 입장에서 성경 말씀에 대한 신구에게 짝이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이단들이 억지 짝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있다는 하는 사실 아니에요. 이단 교주 이만희 씨의 엉터리 짝교리는 요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엉터리 해석을 했습니다. 자,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많은 노래를 했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원숭이 엉덩이는 불구스름합니다.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기름은 기차. 기차는 빨라. 빨른 것은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은 것은 백두산. 이런 노래가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원숭이 엉덩이가 사과로 바뀌었어요. 엉터리 해석입니다. 마치 신천지 이만희가 짝교리를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이단교리입니다. 어떻게 엉덩이가 사과입니까? 색깔만 사과는 파란 사과도 있는데, 그죠? 노란 사과도 있고. 그 다음에 엉덩이가 무슨 사과같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사과가 갑자기 사과는 맛있기 때문에 맛있으면 바나나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이와 같이 엉터리 성경을 짝으로 이어가서 사람들 미혹시키는 거예요. 갑자기 바나나로 바뀌고 바나나는 길어. 기름은 기차. 갑자기 엉덩이가 사과로 바뀌다가 엉덩이가 바나나로 바뀌다가 엉덩이가 기차로 바뀌었어요. 기차는 빠르죠. 빠른 기차도 있지만 느린 기차도 사실 있어요. 근데 엉터리 맞지도 않는 걸 갖다 하는 거예요. 엉터리 비유풀이가 있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차는 빨라. 빠른 것은 비행기. 같은 비행기가로 바뀌어버렸어요. 엉덩이가. 근데 비행기는 높아. 비행기가 높은 하늘에만 나는 게 아니라 밑에 앉아있는 것도 있어요. 서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백두산으로 바뀌었어요. 여기 엉덩이가 백두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단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는 엉터리 짝교리로 성경에 문맥도 맞지 않는 것을 비슷한 단어가 있으면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여기서 이제 조심스러운 이단 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는데 이 비유가 마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는데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로 얘기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씨는 말씀이라고 정확하게 나왔어요. 이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씨는 말씀이라고 누가복음 8장 11절에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이사야 51장 1절 이후에는 말씀이 불이라고 했어요. 물로도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처음으로는 맞아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씨라고 나왔고 말씀이 빛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내 길이 빛이다 그랬어요. 응? 이게 빛이란 말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말씀을 방망이로 불같이 우리가 성령을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비둘기처럼 상징으로 성경에 있듯이 말씀을 여러 가지 비유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맞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신천지가 처음에 이 맞는 것을 갖고 시작하다가 문은 말씀이다, 말씀은 시다, 또 말씀은 빛이다, 말씀은 불이다 나가다가 갑자기 여기서 이긴 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긴 자, 여기서부터 미혹된 거예요. 그런데 이긴 자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이 누구를 바뀌어요? 이만희가 바뀌어요. 그럼 이만희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이단자가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뜻이나 그 의도를 무시하고 자신의 교주에 짝 맞추기식 성경에서,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들이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다 멸망할 처한다. 이단들이 성경을 억지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엉터리 비유풀이고 교주를 신격화하고 성경을 왜곡하는 이단의 교주의 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성경이 있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빛입니다. 예수님 빛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불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은 다 있어요. 단 요 말씀을 처음에 가지고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 말씀이 이만희 씨 이긴 자의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이단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은 달을 이자 끝단자, 처음에는 갔다가 나중에 변질이 되고 엉뚱한 대로 사탄의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어쨌든 오늘 이사야 34장 16절에 이 말씀의 짝을 가지고 이단 신천지에서는 엉터리 짝교리로 원숭이 엉덩이가 사과로도 바뀌고 바나나도 바뀌고 기차로도 바뀌고 비행기도 바뀌고 백두산으로 바뀌는 것처럼 성경과 상관없이 짝과 상관없는 엉터리 비슷한 단어를 갖다가 붙여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강조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